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 우리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닌데 본문을 이어오다 보니까 새해를 출발하면서 참 정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주제가 이 수요 예배, 새해 첫 예배에 주어진 것을 참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삶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여러 삶의 방향에 두게 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실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삶을 살다가 또 땅에 묻히겠지, 땅으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움의 길에 있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 놓고 그리고 또 자녀 결혼시키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그냥 그게 인생이 다겠지. 그래 생각하며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런 목적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망,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의 큰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든 기쁨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면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고 교회 세우는 것이 쉬웠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다 일이 잘 됐으면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갈 만큼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싸움은 환경에 대한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전통과 교리, 율법과 은혜의 대치, 수많은 어떤 이런 영적 전쟁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한 번쯤 인생의 한탄들을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좀 더 쉬운 곳에, 좀 더 편한 곳에, 좀 더 편한 사람들, 좀 더 다 준비된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인생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어떤 길이 보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있기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결코 이거 역시도 우리의 신앙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안다는 것이 의미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도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가 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모든 것을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출발 그런 마음을 품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오늘 간사함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사하다는 것은 뭐 아부한다는 이 말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 간사함 속에서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 편으로 만들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참 간사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간사함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정적인 것. 여러분 믿음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부여하는 것이 오늘도 긍정적인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오늘 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신발을 팔면 어떨까? 그래서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는데 한 명은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는 신발이 팔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맨발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보고는 어떤 보고냐면 사장님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예 신발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신발의 편리함과 안전함과 그것이 제공되면 엄청난 양이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탐정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10명은 그랬습니다. 땅은 좋은데 살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왜? 거기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워낙 사람들의 신체가 대부분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지다. 물론 저 사람들이 굉장히 세게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각은 내 의지나
내 용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이 강해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요소를 빼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속임수인 것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속임수를 가지지 않는 것이, 누구를 속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들은 그냥 속여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속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사가 그렇다는 것이.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위탁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오늘 항상 가슴에 품었던 게 뭐냐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위탁해서 맡기셨다는 것.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택배 생각해 보면 그렇죠. 택배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배달해야 될 위탁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제대로 그 손에 쥐어주는 것이. 복음의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의 택배들을 나누고 또 전달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우리 안에 동일하게 또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악성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아첨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의 차이는 뭘까요? 예? 예. 아니, 근데 아닐 때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예. 의미는 맞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아첨과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안다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자리 때문에 아첨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격려와 칭찬의 말인지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말하는 내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첨할 때는 뭔가 나에게 얻어질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얻어지는 게 없으면 아첨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칭찬은 내가 굳이 안 얻어줘도 아까 집사님 얘기처럼 정말 격려와 그리고 또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아첨의 말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탐심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신앙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마치 그것은요, 내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고 성도를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그렇게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2장 6절에 5절에 보면 탐심의 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은 뭡니까? 가면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그러기에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철칙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또 그것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사람이 요구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6절 말고요. 어디 있죠? 7절. 네,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칠거나 싸납거나 험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유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고 이렇게 읽었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기름이 아니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기름이 부드럽잖아요. 여기에서 기름은 양육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된 묵상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자녀에게 싸나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대할 때 기름과 같이. 또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목사님 성경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더라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기름은 양육하고 키운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빡빡한 인생에 거기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활유 기름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도는 기계가 열이 나고, 그리고 그 기계가 오래 가려면 항상 보이지 않지만 윤활유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먼저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윤활유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이 빡빡 안 해야 유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안에 든 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유순한 자가 되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녀가 양육될 때까지 그 유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귀찮은 것도 힘든 것도 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한번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좀 부드러워지자. 이 새해는 좀 더 부드러워지자. 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도리어 유순한 자로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함은 목적이 어딘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받을 어떤 행동이나 사랑받을 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도 사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닮았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인데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가 성도의 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건물도 화려한 건물이 없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왜 그토록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가? 그게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안에 정말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이 아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다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먹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은 살찐 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로 자비랑 선교사란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든 소명이든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학업 가운데서도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출발하면서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또 후회되는 날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도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밤낮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그것도 성도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수고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를 출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